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제목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주 설교가 좀 어려웠었나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우들은 아니야. 근데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존재 방식, 우리가 이제 교회가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이제 교회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몇 번 반복해서 제가 들어봤어요. 뭐를 제가 설명을 안 했나, 무엇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됐나,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하고 설교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다 이해가 된대. 그런데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의 말씀하고 이 설교하고 이렇게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그 제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 설교 본문하고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서 어렵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랬더니 정확하대요.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설교는 지금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 그 말의 해설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뭔지,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12장 지난주 설교를 하기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 행하고 살아라, 저것 행하고 살아라, 그 어떻게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로 이제 너 예수 믿는 사람 됐어? 그러면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해 라고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 우리 이 기독교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삶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이제 예수 믿어? 그럼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지기 쉽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은 다 종교를 믿어? 그러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과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바르고 도덕적으로 좀 더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기대하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표지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넘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8장을 다시 한번 잠깐 가봅시다. 로마서 8장 가면은 이래요. 7장 마지막 절 부분에 이제 25절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자기가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 바울만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게 바르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고의 삶을 구가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가장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삶이 뭐였어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시킨 그 예수를 딱 만나니까 이제 뭘 깨달았어요? 이게 육신의 법으로 사는 것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8장에서 우리 인간은 크게 우리 인간을 영, 혼, 육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 육체는 이 몸, 사르크스,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이 혼은 뭐예요? 혼, 이 몸, 이 고기 덩어리로 표현되는 이 육체. 그 육체를 번식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기관이 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다 있어요. 이런 식물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숨쉬는 피조물들에게는 다 있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라는 특별한 기관을 하나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죠. 영. 그래서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은 왜 놓으셨느냐? 이 영은 육체를 성장하고 번식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혼과는 다른 신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신과.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에게 영이라는 걸 넣으셨어요. 인간에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오로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신을 의식하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신을 의식하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신을 의식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혼이 그 혼이 영이 죄 때문에 그 영이 망가졌어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그 역사심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영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신을 의식하는 그 흔적, 신을 의식하는 흔적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 떠나갔으니까 그 흔적만 가지고 저게 나의 신인가, 저게 나를 도울 신인가, 나를 지은 신인가 해서 사람들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다 보니까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거기다 절하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나 돌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게 나를 도울 신인가 싶어서 기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은 다 인간의 이 신의식, 이 영이 망가져 가지고 흔적만 남은 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진짜 세상에 진짜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영이, 망가진 영, 타락된 영이, 하나님이 떠난 그 흔적만 남은 영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 바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란 거예요. 종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것은 곧 사망, 죽음,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제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시키는 그 사건을 이루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으시고 그 매달아 죽이셨던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한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옛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덩어리, 진흙덩어리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진흙덩어리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진흙덩어리인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떠났어요. 그 영, 아담의 영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아담과 교통, 아담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영에서 떠나신 거예요. 아담의 영.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영의 흔적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행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나간,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생들은 그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흔적만 남아있는 존재니까 그게 죄인이고 그게 멸망의 자식이고 그게 죽은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죄에서 자기를 건지실 분이라고 믿는 그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오로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첫날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잖아요. 만찬을 하고서 손에 구멍 난 것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그거예요. 그 행위가 뭐를 보여주는 행위라고요? 옛날 흙덩어리 아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로 그 행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죄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망의 길을 걷는 그 인생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는 그 순간 생명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는 삶이 된 거예요? 함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이제 바꿔봅시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을
그 성전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이 지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완전한 번역은 아닌데, 그러나 이 몸, 우리의 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몸의 지체처럼 각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비유예요. 교회를 표현하는 아주 이것 이상 완벽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성전이 되면 성전은 곧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 우리의 존재 방식이 교회가 된다라는 그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구나. 교회가 되는구나. 그 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구원 백성이 된다.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산다? 성령이 들어와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는 말이죠. 그 성령이 들어와 사는 그 사람을 이제 이쪽에서 설명할 때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성전이 됐다. 또 저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됐냐면 성전. 그래서 그런데 왜 그걸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당에만 해도 수십 명 있잖아요. 그럼 저쪽 예배당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쪽 예배당에도 있고, 오늘 이 시대만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50년 전에 살던 그 교회도 있잖아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살던 성도도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만들어 놓으신 이후로 그 초대교회부터 만들어진 그 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용어가 뭐예요? 한마디로 아우를 수 있는 용어. 그들도 교회야. 그들도 성전이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역사에 수없이 있다가 천국 가고 있다가 천국 간 그 많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수많은 성도들까지 한마디로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마디로 아우를 수 있는 용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를 이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우리말로 교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에는 마을이 항상 마을 중심에 광장이 있었어요. 아고라. 응? 그래서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땡땡땡 종을 쳤든지 나팔을 불든지 해가지고 불러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마을에 광장에 다 모았어요. 그 광장에 어떤 일 때문에 불러 나와서 모인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그 당시 자기네 삶에서 쓰던 단어, 그 에클레시아라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모아놨던 그 모임을 일컫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붙인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에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어떻게 뭐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라는 한자 용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교회라는 말이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부른 거예요. 전쟁이 났다고 땡땡땡땡 종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광장에 딱 모여있는 그 모임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딱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모두가 싹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딱 불려 나온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론적으로, 좀 어려운 말을 또 써서 죄송합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사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사는, 예수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존재,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교회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체가 교회니까. 내 삶의 내 인생 자체, 나의 본질이 뭐니까? 내 본질이 교회로 바뀐 거예요. 내 본질이.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어려운 퀴즈를 해서. 이 교회라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그러면 곧 하나님의 영. 성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영.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성도고, 영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집을 이루고 있는 이 모임도 여기에서 역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오늘 설교는 거의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그런 설교예요. 여러 번 자꾸 나중에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걸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래. 이 말이 좀 아주 헷갈리죠. 여기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세 글자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세 글자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쑥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은요, 우리 죽을 몸이 뭐냐? 죽을 몸, 사르키스, 그 혼에 의해서 사는 삶, 혼에 의해서 사는 삶, 혼을 이루며 사는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에 집중해 있던 삶이 무슨 삶으로 바뀌어요? 생명을 얻는 삶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삶. 자, 그래서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뭘로 몸의 행실을 죽여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야. 이 행실이라는 말은 프락시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프락시스,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프락시스라는 말에서 영어 프랙티스가 온 거예요. 실제한다, 행동한다, 이런 말이 왔어요. 그 프락시스가 뭐냐? 그게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프락시스, 행위, 행동, 그 행위와 행동을 주관하는 어떤 사상, 철학, 이걸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 말이에요. 프락시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몸의 행실, 그 몸의 프락시스, 그 몸으로 살아나는,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체적인 삶, 혼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을 뭘로 이기면? 성령으로 이기면. 그 성령으로 이기면, 그 육체적으로 살았던 그 몸의 행실, 그것을 죽이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렵나요? 이걸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육신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뭐예요? 성령에 붙들리는 삶. 성령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에 붙들리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뭐는 뭘로 하고 뭐는 뭘로 하고 뭐는 뭘로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동해라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행동, 삶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란 말이에요. 중요한 표지.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성령을 따라 가르친다고 하면서 막 자기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분출하며 행하는 그 행동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따라서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기는 행위가 결국 누구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아니라고요. 또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붙들려 산다고 하면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맞짱 떠가지고 그를 향해 욕을 하고 그를 향해서 칼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삶은 뭐예요? 성령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막 니네만 왜 즐겁냐고 그러고 회박 놓고, 우는 자들한테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저 나 즐거운 삶을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산다고 말해놓은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따라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 예수 믿는 사람 됐어? 그러면 이제 착하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으면 그 삶은 이제 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존재론적 변화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 안에 성령이 없을 땐,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았을 때는, 혼에 의한 삶, 그래서 육체의 성장과 번식, 욕망을 채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나만 잘 되면 됐어. 남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만 잘 되고 나를 배부르고 내가 즐겁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으면 그거면 된 거야.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은 이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하지 말라.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저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가봅시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찾으셨나요?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 사람이 성령이 저 안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요. 이 구절을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 맺자의 싸움으로 이 구절을 보면 성경을 뒤집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바나나 나무입니까? 파인애플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여기에 바나나 매달려 있으면 바나나 나무예요. 포도 매달려 있으면 포도나무예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안다고요?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물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교만함과 패악함이 삶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려 있는데 자기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쳐도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 자기 삶의 모든 주권을 이양해드리고 성령께서 자기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은 그냥 맺게 돼 있어요. 뭐를? 성령의 열매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 정말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성령이 진짜 있냐? 성령이 너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어 드리느냐? 그걸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없는데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은데도,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데도 예수 믿는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자기의 모든 삶의 주작권을 내드리고 성령이 자기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헌금하라고 그러면 시험 들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도망가고, 섬기라고 그러면 짜증나고. 왜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통치하는 삶을 못 사는데 내 힘으로 살아내려니까, 내 힘으로 살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선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선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선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도 우리가 선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이유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삶의 모든 육체의 삶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영께 자기 삶을 고스란히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육체의 일을 성령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